우리가 흔히 쓰는 사람이란 말은 살다라고 하는 동사와 명사를 만드는 전미어 암이라고 하는 단어가 합성돼서 살암이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 됐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명사로 삶이라고 하는 말도 사용을 합니다. 한자의 인간이라고 하는 그 말은 둘이 서로 기대어 있는 형상을 갖고 있고, 그래서 인간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는 그 세상, 곧 인간 세상임을 우리에게 뜻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창세기 1장을 보면 홀로 있는 그 모습이 좋지 않다 말씀하셨고,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꾸미게 하셨고, 자녀를 낳아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세우셨고, 형제와 형제의 소중함을 알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는 단독자로 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홀로 사는 존재가 아닌 것을 끊임없이 하나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가정을 만드셨고, 국가를 만드셨고, 교회를 만드시면서 공동체의 소중함을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인간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 소중한 것인가,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과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면 에너지가 생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만나면 내 에너지를 빼앗기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이 때로는 조심스럽고, 사람 만나는 것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긴장하게 되고 두려움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마음은 내가 먼저 상대방을 귀중히 여기고 존중할 줄 아는 마음입니다. 그러면 모든 공동체는 세워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공동체 안에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데, 그때 무엇보다 세 가지 영성이 필요합니다. 먼저 우리 1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여기 보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불렀는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일이 뭘까요?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것을 주 안에서 갇힌 나다, 이렇게 자기 정체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감옥은 로마 감옥이었을 것입니다.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 바울은 거대한 이 제국인 이 정치적 세력과 맞부딪히고 있습니다. 아마 로마 권력에 그대로 동화되었다라고 한다면 그는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진리이기 때문에 항상 부딪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첫 번째 필요한 영성이 있는데, 그것은 저항할 줄 아는 영성입니다. 저항할 줄 아는 영성이 없으면 우리의 영성은 금방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금방 훼손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저항의 영성은 모든 부분에 대해서 그냥 저항하라는 뜻은 아닌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에 함부로 저항하면 그것은 분열을 야기시킵니다. 진리에 거슬리게 되면 그것은 거짓 저항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저항할 수 있는 영성이란 불의한 것, 거짓된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에 저항하게 되면 생명을 살리는 운동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잘못된 저항은 첫인간 아담과 하와로부터 생겨집니다. 그들은 분열하게 됐습니다. 진리와 사랑과 정의이신 하나님을 저항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피조물 인간이 거역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분열 증세가 생겨졌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사랑했지만 이건 네 탓이라고,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서로 손가락질하게 됐습니다. 가인이 아벨의 제사를 보고 자기를 반성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기심과 질투로 동생 아벨을 돌로 때려 죽이는 첫 살인사건도 일어나게 됩니다. 성경은 이것을 죄의 양상이고 결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잘못 저항했기 때문에 생겨진 결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 그는 권력을 쥐었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권력이 공동체와 백성을 위해서 사용하지 아니했습니다. 자기의 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다윗을 어떻게 하면 무너뜨리는가에 모든 권력을 그곳에 사용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오용하다가 불쌍한 자기의 삶을 마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저항할 수 있는 영성이 올바른 영성이냐? 대표적인 인물로 나오는 것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는 당대 거대한 세력이었던 애굽이라는 정치 세력을 향해서 저항 운동을 펼치게 됩니다. 개인적인 저항 운동도 아니고 단순한 민족 저항 운동도 아니었습니다. 이 저항 운동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마음속에 통분할 줄 아는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네 민족이 노예로서 사는 것 마땅하냐? 내가 저들의 소리를 듣고 있다. 저들의 울부짖음을 듣고 있다. 내가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이 백성에게 내가 그대로 성취하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는 마음속에 갈등하다가 이 하나님의 통분하시는 마음을 자기 마음속에 같이 통분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서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부터 탈출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마음의 깨달음을 받으면서 용기를 갖고 출애굽 사건을 그가 시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참된 변화는 악에 대한 저항, 불의에 대한 저항, 사탄에 대한 저항,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에 대한 저항을 해야 진정한 진리와 생명의 길에 도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족적인 거대 담론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가장 작은 공동체인 가정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한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게 되면 우리가 서로 함께 살자고 하는 결혼의 복을 갖게 되고 가정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거기에는 엄청난 저항적인 결단이 있습니다. 내가 내 아내만을 사랑하겠다. 내 남편만을 사랑하겠다. 내게 부딪히는 앞으로의 수많은 유혹과 미혹에 나는 저항하겠다 해야 그 가정이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여자와 남자를 포기하겠다고 하는 선언이 결혼 서약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이란 참으로 성숙한 자가 행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나는 결혼하고 나서도 이 여자 저 남자하고 편력하고 싶다. 그러면 결혼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결혼은 지옥으로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분별력이 필요하고 잘못된 것을 내가 저항하고 옳은 것을 용납하는 것이 진정한 용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의한 것에 대해서 NO 하는, 거절하는 용기를 갖지 못해서 우리의 삶이 뒤죽박죽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두 번째 영성이 필요한데 이 저항의 영성은 저절로 생겨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더 큰 꿈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본적인 내 인생의 비전과 목적이 있어야 잘못된 것을 향해서 저항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필요한 영은 희망의 영성인 것입니다. 그래야 저항하는 영성을 함께 간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4절에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소망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이 출애굽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려고 출애굽한 것입니다. 노예에서 자유자가 되기를 원해서 출발한 것입니다. 그들이 억압된 자리에서 이제는 하나님만을 예배함으로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출애굽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 내가 발을 딛고 있는 현실보다 더 큰 비전과 꿈이 있어야 저항할 줄 아는 영성을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기독교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철저한 현실주의자가 되는 동시에 그것을 뛰어넘는 이상주의자가 되는 사람입니다. 현실의 위기와 위험을 목격하는 현실주의자이면서 동시에 그것보다 더 큰 하늘에서부터 주시는 비전을 가슴에 품어야 그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란 궁극적인 낙관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붙잡는 것입니다. 현실의 비참함을 몰라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주위 환경이 열악하고 치열하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도 아닙니다. 기독교가 어느 종교보다 고난에 대한 얘기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늘 고난을 뛰어넘는 희망과 소망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고난을 당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고난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지만 기독교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부활의 주님을 얘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점에서 보면 세상에서 대한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므로 이 어둠을 뚫으려고 하면 여기에서 희망을 가져야, 때로는 저항하는 영을 가져야 이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영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됨의 영성, 일체의 영성, 통합의 영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모든 사람을 아우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마구 아우르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그 위대하심 속에 초청하는 종교가 기독교인 것입니다. 오늘 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셔서 만물보다 위에 계신 분이시고, 그러나 만물 속에 함께 계시고, 그러나 만물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신데 그 중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새로운 대한 공동체로 이 땅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생명 공동체인데 이 안에는 얼굴의 색깔의 차이도 상관이 없습니다. 부자도 함께 참여하고 가난한 사람도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병든 사람도 건강한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것입니다. 여자도 남자도 성별의 차이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만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도 소중하고 청년들도 소중하고 나이 드신 어르신들도 소중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 그리스도 공동체인 것입니다.
이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됨의 공동체로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성령의 역사를 받으면 분열의 영이 아니라 통합과 하나됨의 영에 들어오는데, 여기에 들어오려고 하면 저항해야 되고 희망의 영을 우리 가슴에 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북한은 공산주의 체제에서 어느 날 주체 사상을 중심으로 한 체제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주체 사상에서 수령론으로 발전하게 되면서는 거의 체제 비판적인 말을 할 수가 없는 나라가 됐습니다. 수령에 대해서는 찬양 이외에 어떤 말로도 문제를 제기하기나 하거나 비판하면 그것은 곧 반역의 낙인을 찍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도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편을 읽어보면 시편에는 이런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많이 실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에게도 우리가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하물며 그 인간을 하나님 위에 앉혀놓고 아무 말도 못하게 하는 저 북녘의 백성들을 보면 가슴이 미어질 수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북한 생각하면 통분한 마음이 들고 눈물이 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들어서는 우리 소원은 통일이라고 하는 그 노래마저 부르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고인물이 썩는 것처럼 저 북한 체제가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북한 핵과 북한 미사일의 위협을 통해서 세계의 전쟁 위협을 가하고 있기에 세계가 그들에게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독재자가 밉다고 저 북녘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저 정치 체제가 싫다고 북한을 위해서 기도를 멈출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쩌면 평화 통일을 위한 시간이 더 걸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은 70년 바벨론 포로 지나면서 돌아오기 시작했는데 저 북녘 땅에 지금 분단은 벌써 72년째가 되고 있는데 하나님 어찌하시렵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묻게 됩니다. 그럼에도 우린 다시 하나님 사랑으로 다시 기도를 시작해야 할 이때인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님 앞에 그러나 감사하는 것은 북한에 있다가 북한을 떠나서 탈북해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탈북민의 숫자가 지금 3만 명 이상을 넘어섰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 국민입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위해주고 함께 대한민국에 사는 것이 축복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저 북녘 땅에 선교의 선봉장으로 나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함께 저들을 맞이하고 사랑으로 초청하고 그리고 함께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잠시 영상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북녘 땅에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고 한반도 전체가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통일된 조국을 주님께서 허락하시옵소서. 우리가 사람의 통일을 생각하면서 먼저 이 땅에 온 탈북민들을 따뜻하게 대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 북녘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땅에 한반도에 온전한 평화 통일의 역사가 오기를 우리가 먼저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 귀한 일들에 쓰임받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